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발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싸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가 너희에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우리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기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아주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것도 참 많지만 말씀 중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저 지금의 본문입니다. 이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거지가 있죠. 이 부자는 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근데 그리고 나사로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막 부스러움과 아주 더러움에 그 상처가 있고 많이 했었죠.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요? 그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지금은 어디 가요? 믿고 죽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 나곤에 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바로 나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장소죠. 아직 천국과 지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심판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오늘 보니까 음부로 내려간대요. 음부는 봤더니 불이 뜨겁고 아주 물 한 방울까지도 그렇게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아주 덥고 뜨거운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죠. 이에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첫 번째 육체가 죽고 나면,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지고 나면 그 영혼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돼 있고 유한합니다. 그죠? 근데 이 무한하고 영원한 그 영의 세계를 이 육체가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보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각만 있을 뿐이지, 분별력만 있을 뿐이지 보지 못합니다. 근데 딱 육체가 멸하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영을 하나님, 천사,
또 마귀, 귀신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해진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열립니다. 이 땅이 완전히 멸해질 때 동시에 같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같은 사람은 음부에서 있다가 그 뜨거운 불에도 있다가 진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곳으로. 그리고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에 있다가 바로 그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가 없어지고 죽음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을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어떤 때냐면 우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보고 확인하는 건 확인입니다. 그냥 인식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서는 누구냐면 거짓 나서는 믿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누구예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뭐가 다릅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었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육체가 무너질 때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고 풍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죠. 빙산은 위에 보이는 것이 10분의 1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영원하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아주 요만큼이라면 그 안 보이는 부분은 영혼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알을까요? 우리 영혼과 지금 우리 사는 일생 그것을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어떻죠? 약 400 몇십 킬로입니다. 그런데 물론 영혼은 더 하겠지만 480km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그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은 어때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못한 거죠. 그러면 좀 실감이 날까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이고 영혼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가 아니겠죠. 미국까지 가는 그거하고 그 정도 오르면 분별력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지금 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보고 인정하고 깨닫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육체가 있을 때 그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 확인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 품에 갔다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모르죠? 바로 종말이 참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가기도 전에 함께 주님의 그 구름 타고 오실 때 올라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잠시뿐인 이 땅을 위해서, 이 목숨을 위해서, 여기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을 쫓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여기 왜 거지로까지 나오냐면 이 물질, 재물만 얘기하면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왜 별 볼 일 없이 살았냐면 우리는 그냥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게을러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관심,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방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행동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혹과 핍박에 자꾸 넘어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 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뱃사람입니다. 열심히 금을 지르고 뱃일을 하던 사람이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어디나 다 봐도 그 다윗도 보면 아버지의 그 양떼를 충실히 치고 있던 때 불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어부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신 그 자기의 그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입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복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또 자리에 나와서도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또 역설적으로 믿음이 또 없어서 그래요. 오늘 육체가 있을 때 참 중요합니다. 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일하는가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영생과 영멸로 나타난다니까요. 우선은 천국의 지옥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느냐, 그 낙원으로 가서 있느냐, 아니면 음부에서 그 뜨거운 데서 그냥 그 물 한 방울이라도 그냥 혀를 죽이고 싶어서 그냥 그 괴로움 중에 살 것인가?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성경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준 천국과 준 지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바로 그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없어지면 영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지만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하고 반대되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아비는 누구예요?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마귀에게 질 리가 없어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싸워야 돼요. 이긴 싸움이 있더라도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얼마나 예배 오시겠다고 열심 부렸습니까? 사실은요, 예배의 성공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압니다. 내일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그 큰 복을 받을까?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복 받는 데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중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세상의 복으로 저주를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야 목사니까 토요일날 같은 날 뭐 그 전부터 준비하지만 토요일날은 온전히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죠. 기도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토요일날 자기 전에 내일 예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점점 어떻게 하늘의 기쁨과 더 받을까? 그럼 갈망하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들어와서 여기서 앉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고 좋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물론 그건 첫 번째 조건이면 진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또 말이 어눌하시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는 못 듣는데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딴 교회로 옮겨야죠. 근데 그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더 집중하게 된대요.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아주 특권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그 어눌한 말, 그 잘 듣지 못한 말을 들으려고 아주 집중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해요? 성공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눌한 그걸 간절히 바랄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언제나 성령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면서 어떻게 다닙니까? 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스튜어디스가 있었는데 여자 승무원이에요. 한참 믿는다고 왔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날도 어떤 데 이제 스케줄이 되면 주일날까지도 이렇게 스케줄에서 나갈 비행을 할 때가 많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 딱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스케줄이 있어도 그 주일날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스케줄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일 그 주일날, 그 일요일날 그걸 타면 자기가 일부러 타게 되면 돈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수당이 특별 수당이 더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넌 잘못한 거다. 그러나 어차피 스케줄이 들어가서 그 주일날이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스케줄에 열심히 진짜 그 열심히 주를 섬기듯이 그 손님이라든지 그 윗사람에게 섬겨라.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못 나와서 예배 자리에 못 나와서 지금 방송으로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못 나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방송에서 더욱 간절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편하려고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시간같이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냐 예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라도 다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금을 하고 다 축도까지 마쳤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의 복은 늘 말씀드리나 무한히 쏟아지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 장독에 뚜껑같이 닫아놓는다면 게으름으로 닫아놓고 편함으로 닫아놓는다면 어떻게 그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독을 다 열어놓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아주 절실하게 열심으로 나와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았어? 예수 믿으면 무슨 상이 있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라니까요. 그게 보상이라니까요. 예수님 보상 딴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지금 그 주님을 따르니까 뭐가 와요? 이 예배 드리고 한다는 그 자체, 이 예배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세상에선 줄 수도 없는, 암만 재버리고 완전 그 사우디의 그 왕자같이
그 몇 천억, 몇 백억, 몇 천억을 갖고 있더라도, 몇 조를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지금 이 예배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영원한 천국은 더더욱 가질 수도 없죠. 이 부자는 뭐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참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버는 거죠. 예전에 참 우스운 소리지만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동두천에 그 교회가 있는데요. 동두천에는 뭐가 있었죠? 미군 부대가 많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양색시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창녀예요. 근데 그분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 있는데 그 찬양대가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그 담당 장로님이 포주예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왔어요. 그게 될까요? 그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 팔아서 돈 많이 벌겠다고 나가요? 그 매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이 뭘 가지신 게 없으십니다.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헌금과 11절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도 이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 손주들한테 뭘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요 사주고 할아버지 한 입만 이래요. 그 할아버지가 그게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애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요, 할아버지 하고 줘요. 한 입 조금 먹어요. 어떤 애는 싫어! 내 거야! 나 할아버지 미워! 그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헌금이 받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분이에요. 왜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내 복을 주는 그 길이 너희들이 그 길을 트내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낸다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갖고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요. 근데 우리의 진짜 조그만 사탕 과자 조금 이거를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아도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먼저 이거 드세요. 그거 안 예쁘겠어요? 그 과자 하나 조금 구태기 좀 준 게 그게 뭐가 그 할아버지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쌍방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다가 아주 병이 드실 정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내 걸 바쳐?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의 시간도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진짜 시간을 쪼개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이 어떻게 쌓여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 독을 열어놓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시간 거저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 육체 있을 동안에. 근데 이 부자는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이 즐거웠거든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천국에서 나오는데 또 그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힘과 몸과 마음과 목을 다 바쳐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그 10계명을 물어봐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참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온전할진대. 하나 부족한 것이 거기까지 채워주면 완전히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지 되는데요? 그죠? 거지 돼서 쫓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쫓을까 말까 해서 근심함으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가버려요. 그 쓸쓸히 가는 것을 쓸쓸히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초리가 생각이 나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치근하게 바라보셨죠. 그런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주님을 쫓고 하지만 그 부자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헌금도 잘하고 아주 11조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도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따라할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 그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물론 그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것도 뜻도 있죠. 근데 더 그거 뭐냐면 너의 능력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나를 쫓으라. 네가 온전해질진데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아직도 너는 네 능력과 네 힘,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는 네 그 마음,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면 불교에서는 그러죠. 선하게 살다 죽으면 윤회에 가서 환생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서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아까 말씀대로 게으르는 것은 최고의 적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도 절대로 게으른 사람 안 씁니다. 쓸 수도 없죠. 본인이 그렇게 쓰임을 받지도 못하죠. 어떤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써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쓴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꺾어지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믿는 것도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만이 또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믿는 것이죠.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좀 비유해 봤어요. 이게 적절할지 몰라도 아주 작은 예지만 이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요.
사람의 힘으로 풍선이 아주 크고 화려하고 이뻐도 사람의 힘으로 한참 불어서 아주 공기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묶어서 탁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뜹니까? 땅으로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죠. 그런데 풍선이 작고 아주 좀 더럽더라도 그 풍선에 그 헬륨가스 있죠. 헬륨가스를 넣어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뜨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숨,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린 천국에 간 것입니다. 어떨 때 아까 말씀대로 내 능력과 자기의 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의 그 열심, 능으로만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천국을 가는 것은 그 헬륨가스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알았죠. 이 부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음부에서 뜨거운 불 속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고 그 거지 나사로 자기 문 앞에서 그냥 동량이나 없고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밥이나 먹고 개들이 막 핥을 정도로 이렇게 불쌍했던 나사로가 천하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기분 좋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나사로하고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전에 부자였으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한테 제가 목이 너무 오니까 나사로한테 저 물이라도 좀 갖다가 입술에 칠해서 나 좀 싸늘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위로를 얘기할 때 아까 말씀대로 이 나사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벼 있습니다. 뭘로 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가난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마음할 때 마음이 천국이다, 마음이 부자다 이런 얘기하죠. 그거는 마음의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심령 속에 세상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가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죠. 이 팔복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힘든 일이 언제나 옵니다. 누구나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캄캄하니까 기도하죠. 앞이 캄캄하니까 기도하죠.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앞이 캄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은 어느 사람들인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슬픔과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 성령님을 내 속에 드리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육체 몸까지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주세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질병과 고난 속에 그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가시고 치료자이십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가만 놔두지 않고 와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온 것은 도리어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고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 산다면 부자같이 그냥 음부에서 불뚝구에 있다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진짜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지금도 아프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또 부자가 하나 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아주 소출이 많고 아주 많으니까 아주 창고도 있고 잔뜩 쌓아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내 육신아도 안 해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즐기고 놀자꾸나. 그때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우리는 참 바보같이 살아요. 그 재물이 누구게 되겠습니까? 진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재물을 따라가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오르면 하나님의 또 복으로 열심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것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오늘 같은 날은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이름이 뭐죠?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앉은 이 자리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을 누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뭐예요? 내가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 마음을 다 열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정시키고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왜? 속이 벼있으니까, 가난하니까. 세상가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이 부자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고난이 없고 결핍함이 없으니까. 물론 완전히 만족하는 세상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상적으로 이 부자가 돼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잠시 나를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속에 불안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적으로 결핍과 고난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싫죠. 가난, 질병, 외로움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린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그때 그거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막 어려워하고 막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 주님 만나서 지금 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그렇게 주님하고 기뻐하는, 근데 그 기쁨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끌어오자고요. 지금 고통이 왔어요?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더 많이 들어오시고 나와 더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뭐예요?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뭐죠?
주님 나 어떡할까요? 나 어떡해요가 아니라 주님 어떡할까요? 이런 일이 왔는데 이걸 어떡할까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 이거 없는데 주세요가 아니라 뭐가 부족하면 이 부족한 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결과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 결과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이가 어떻게 될까는 내가 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는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셨죠. 그래서 좋은 것이라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범사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내 속에 채우는 일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고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행동 하나하나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도, 진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분별하여서 육체가 깨지니 그 부자는 그때서야 봤지만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영이 어떻게 운행하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일어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기를 열심으로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생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내 속에 세상의 것이 다 없어져도 예수 한 분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승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와 축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명예 어떤 행복과 어떤 부귀도 잠깐인 것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믿음, 약속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영원하게 해주셨고 온전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늘 사모하고 그것에 늘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팔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께 11조와 또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기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이 가난하여 마음이 늘 갈급하고 하나님을 품기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갈급한 성령으로 채우게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천국의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또한 고백하는 그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계 이 세상에 지지 않고 그 협박과 그 위협에 속지 않고 또한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것은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인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늘나라가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탐하지 않고 보지 않고 오직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 한마디에 모든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해서 언제나 주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그런 삶과 그런 하루하루 그런 걸음걸음이 되게 역사시고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장 귀한 예수 이름과 예수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